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책망과 안타까움이 어우러진 그런 표현입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 어리석다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 없다 이렇게 스스로 믿어버리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하면서 이미 그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두 번째는 사리 분별, 상황 파악,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 또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나발. 그 이름 자체가 어떻게 부모가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지었는지, 어리석은 놈,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나발.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세력을 잡지 못한 때였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부자인 나발에게 음식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이 청을 단박에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떠나서 배회하는 종들이 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양아치들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거친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거기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거절하고 멸시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태 파악은 못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역사에 대한, 상황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역사가 지금 다윗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그에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칼찬 군사들과 함께 그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온몸이 굳어. 또 겁은 겁나게 많아요. 겁은 얼마나 많은지 소식 듣고 몸이 굳어버렸어. 그리고 열흘 후에 그는 죽고 맙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의 부인은 지혜로운 여자예요. 아비가일. 이 어리석은 남편의 그 행동과 말을 듣자마자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가족이 다 망한다, 우리 일가가 다 망한다. 그래서 빨리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 일행을 맞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집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냥 꾸며낸 말은 아닐 거예요. 불량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 이거예요. 깡패 같은 사람이라 이거죠. 말이 안 통합니다. 대신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대접하고 영접하니 우리 주인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청합니다. 그 덕에, 이 아비가일 덕에 나발의 집안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발이 죽은 후에 이 아비가일은 왕비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나발은요, 아주 중요한 다윗의 측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미련에 터져가지고, 어리석어서 사태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황, 역사의 흐름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헬라 말로 아노에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 영적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 손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쉽게 내던집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럴듯한 말로 흔들자 그들은 아낌없이, 아무 사정 없이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헌신짝처럼 배 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바꿔먹은 거예요. 그거 바꾸자고 한 동생도 나쁘지만, 아니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자권을 던져버린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손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주어졌어요. 다이아몬드, 뭐 한 주먹만 하면 한 1,000억 정도 하겠죠.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주어졌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걸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수정도 많이 캤어요. 돌 많이 나오는 지역에 가면 수정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통만한 수정 하나 누가 갖다 준다고, 야 이게 크고 좋네, 뭐 비슷한데 뭐 어때?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집어 던지는 사람,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이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몰라. 그래서 누가 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거기에 혹해서 그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 그 사람을 바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주어진 구원의 가치를, 그 은혜의 구원의 가치를 몇 사람이 와서 가문이설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더 왜 어리석은 이유가 또 뭘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아주 생생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꿰다고 넘어간 이 바보들아, 그런 거예요. 십자가 사건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사건입니다. 아주 오랜 사건. 호랑이 담배 필 때 얘기 사건. 옛날 옛적 그런 사건이 아니라 15년에서 맥시멈 20년 지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직도 그 사건이 눈에 아른거릴 거예요. 생생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말이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제 들은 얘기도 오늘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렇죠? 하도 많은 얘기를 듣고 하도 많은 소식을 들으니까 듣고 또 지우고 듣고 지우고 하는 습관이 돼서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보가 홍수처럼 나오기 전 시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별로 얘기거리가 없으니까 중요한 얘기는요 오래 기억해요. 그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맨날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동네 사람들의 제삿날을 다 알아. 언제 어떤 날씨에 돌아가셨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상 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의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그 소식을 들은 사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오랜 기억에 남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도요 그대로 기억해서 10년, 20년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글로 기록하지 않았어도 글로 기록한 것만큼 정확하게 구술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예수님 사건, 그들이 복음을 받은 사건,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일들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그것은 기억도 안 나는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의 몇 마디에 신앙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못 봤어요. 그래도 믿고 있는 게 참 기적입니다. 코로나 전국에 남들 다 몸살이는데 위험은 똑같이, 여러분이나 몸살이는 사람이나 저나 모든 사람에게 위험은 똑같아요. 그런데도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 십자가 사건을 본 적이 있어, 전에 듣고 그것이 내 믿음이 돼서 그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 주님께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모이고, 또 온라인에서, 또 온라인은 또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한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지금 모여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자세를 바로하고 예배드리는 그 일들 참 귀한 일들이에요. 사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 비하면. 그러나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던 그 유혹자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합리주의에 의하면 성경 그 예수 복음은 비합리적인 거야. 현대 정신,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도덕주의, 인본주의, 왜곡된 경건주의자들이 와서 속삭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바울의 복음, 뭐라고 말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한 거 아니라고. 그 예수 복음,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은혜로 충분하다고,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책임성도 없고 교인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21세기에 맞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것도 추가해보라고. 얼마나 멋지지 않느냐. 예수와 은혜의 복음을 과감하게 떠나라고 오늘 또 속삭이고 호통치고 위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내용을 그대로 믿냐. 뭔가 좀 각색해서 뭔가 새로운 걸 추가해서 믿어야지. 그러다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그대로 오늘도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금방 잊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았던 감격도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기뻐 뛰었던 일이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 율법을 지켰었나요? 율법을 알기나 했었나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나요? 혹시 알았다면 정말 완벽하게 지켰나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형편없는 사람들 아니었냐. 율법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하나도 몰랐던 이방인들 아니었냐. 모두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서 울고 불고 감격하고,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을까?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게 바로 얼마나 지났다고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기적 같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믿어서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야 채 1년 지난 다음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마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미쳤었나 봐. 내가 그래도 자격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유 내가 참 그때는 자존감도 없었어. 그러지 않았는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의 행동이 그런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절대적 은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만큼도 보탤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믿은 다음에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자격 없는 존재임을 동의한 것.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우리가 그것만 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 속에 없다 이거예요. 너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아, 그런 게 하나도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죠. 꼭 감옥에 가야 될 사람도 있고 그거 없이도 살만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근거는 그 어떤 것도 되지 못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거가 외부에 있어요. 구원은 내게 주어진 거예요. 조건 없이. 형편없었던 자신의 모습,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게 죄송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좀 살만하다 보니까 그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래도 뭐 양심적으로 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내 육체가 좀 신뢰할 만하지 않아? 그래도?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 거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고는 부르는 찬송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 은혜 놀라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런 찬송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윤리학 교수님이었는데, 교인들이 너무 이런 찬송만 불러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이 벌레 같은. 근데 그때는 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인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지. 자꾸 이 찬송은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자꾸 자신을 그렇게 비하해서 생각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지. 근데 인생을 지나서 보면 이 찬송 우리가 평생 불러야 될 찬송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뿐이지 우리 존재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처음 모습을 잊으면 안 돼. 지금 조금 살만하다고 신분 세탁할 생각하지 말라고. 처음 마음. 사람들은 자꾸 조금 나아지면 자기 과거를 숨기고 싶어요. 신분을 세탁하고 싶어 한다. 그래도 나도 옛날에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은혜로 산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채 1년도 못 돼서 그걸 뒤집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의 형편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었다고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은 이 복음을 이제는 자기에게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사람인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뭔가 자격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괜찮은 사람에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준 것 같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같고, 그 순간이 어리석음의 선을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해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의 수고를 헛된 일로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갈라디아 지역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굉장한 저항이 있었어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주 강력한 저항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돌에 맞아서 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은 시체인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돌에 그만큼 맞아 보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큰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도들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한 곳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시체를 버린 거예요. 엄청난 박해. 그런데 다시 살아난 바울이 갈라디아 이 지역을 다시 돌면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쫄지 말라고, 믿음에 굳건히 서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데, 사도행전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떠나고 나면 이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 못지않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고난을 겪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 때문에. 특별히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충동해서 지금 박해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율법하고 적당히 섞어서 그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이런 박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믿고 고생스러웠지만 신앙을 지켰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또 뭐라고 하니까, 속닥속닥 하니까 그냥 그걸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 수고와 그동안의 그 고통과 박해, 그것을 다 헛것으로 돌려버리고 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그 고난이 헛되냐?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느냐? 그 복음 받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샀는데 그게 정말 헐값에 샀는데 엄청난 세계 최고의 우량 주식이 돼가지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정말 평생 잘 살 수 있는데, 또 거기에 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속닥속닥한 거예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사라고. 그래가지고 샀더니
똥값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백지가 돼버렸어요.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동안 안 먹고 아껴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 이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정말 이 세상에 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그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셨고 선지자들도 고통을 당했고, 이 복음 때문에 사도들도 다 11명이 순교를 했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도 고생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몇 마디에 내가 받은 복음을 뭐 좀 시험 좀 들었다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내버린다?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것,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 복음에 대한 마음만큼은 처음 내가 복음 받을 때의 그 감격, 그 마음, 그 감사한 마음, 그것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